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고백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사도신경의 믿음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신경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개관, 개요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데,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공개적인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물론 다 같이 우리가 암송을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나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이 회중 앞에서 나의 신앙은 이렇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게 왜 사도신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지 두 가지 이유를 지난주에 살폈는데, 자막을 보시면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런 거였어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구별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어떤 그 중요성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 신앙을 이 모든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내 신앙과 내 옆에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이 일치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부분으로 가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암송을 하고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성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의미를 조금 살펴봤는데,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풀면은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혹은 그것과 관련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속에 게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글로 이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은 물론 성경에는 그대로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 쭉 정리를 하면서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들만 담아서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요. 그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굳게 믿고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이 보통 이 어떤 사도신경은 일종의 고백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은 그 어떤 예배 때 아니면 그들의 모임에 있을 때 이 정확한 형태는 아니지만 이미 그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은 그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그 귀한 그 고백의 어떤 신앙의 고백문이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이 작은 글씨를 혹시 읽을 수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자신의 신앙 고백문과 같은 거죠. 거기 보면은 내용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공개적인 사도 바울의 고백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앞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 속에 담긴 이 고백문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지, 내 믿음의 토대는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당당히 밝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한 상당히 고백적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믿음의 고백 공동체에서는 이 예배 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을 잠깐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사도신경의 고백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신경 같이 한번 자막은 없을 겁니다. 외울 수 있으시죠? 자,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게 눈 감고 하면은 그냥 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씩 시켜볼 수도 없고, 그죠? 잠깐,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16명, 저 뒤에 자막까지 18명, 우리 권생까지 19명 계시는데 둘이 짝지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 봐요. 회장님 고개를 드시고요. 이게 우리가 늘상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묻혀가는 건 있어요. 근데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게 암송을 하다 보면은 긴가민가? 다음 구절은 잘 생각나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말고 다음 자막. 이 앞에 부분이 없나요? 자, 이런 겁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밑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이게 이제 한 문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내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요. 자, 그 다음 또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 밑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또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나는 믿습니다. 성령, 그리고 더불어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쭉 문장의 형태로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의 믿음을 한 단락, 한 문장씩 끊어서 읽다 보면은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이런 거구나, 내 믿음의 어떤 요소들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좀 펼쳐놓고 보면은 쉽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다 살피지는 않을 거고, 큰 구조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보려고 해요. 자, 세 부분이었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의 우리에게 주는 사도신경의 큰 의미인데, 우리의 믿음의 아주 큰 구조를 놓고 보면은 가장 큰 한 덩어리를 딱 앞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는가를 설명할 때 우리는 항상 삼위일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다루었던 내용인데, 자,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써 있지 않은 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조금 해석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얘기하지도 않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구조가 삼위일체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진 않지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이러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에서 구분되는 그 신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존재 방식과 하나님이 본질이 이러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유일한 특징이에요. 자, 근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 자막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자, 이 개념 안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삼위일체,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아요. 이 문장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신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는 것이 구약시대 때 있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져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신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인가? 자,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자, 이 구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더불어 봤을 때 무엇이 더 진리에 가까운가? 우리는 이것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에서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는 방금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로는 신앙의 사람들이 경험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의 형태로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서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단어는 삼위일체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대 기독교가 형성되는 AD 100년, 그 AD 1세기 근간에 있었던 그것들을 한번 돌아가 보면은 초대 기독교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만을 믿었을 거예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세 가지 믿음의 형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에서 왔던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아버지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의 믿음,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이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믿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고 놓고 보니까 그분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은 성령에 대한 믿음이 나타난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에는 수없이 많은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인격적이시고 우리에게 상당한 경험적이신 이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백들이 초창기에는 이런 단순한 형태의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통합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박에 정리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거의 이러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세 가지 고백을 형태를 가지고 시간이 쭉 지나는데 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리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구약에 계셨던 유일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인격적이시고 경험적이신 성령님, 이 세 분에 대한 통합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참된 믿음의 공교회의 고백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자,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나타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이건 믿음의 고백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믿음의 요소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그 하나하나의 설명이 필요했던 시간들이 다가온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다수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방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개종한 경우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성도님들에게 가지고 있던 믿음의 형태가 어떤 거였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던 바 하나님이 과연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에 있었던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연속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당시 신약 시대 때 있었던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AD 90년경에 구약 성경 39권이 주어졌고요. 그 이전에는 어떤 것이 정경으로 채택될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들을 하실 때는 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인용을 하신 거고, 구약 시대 성도님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님들이 믿는 믿음의 큰 형태와 경전은 구약 성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거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여러 신들의 존재가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다신을 믿는 이 문화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되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시점을 이 초대 기독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한 해석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에서 이제 조금씩 두 번째 신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앙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참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그 유대교적인 믿음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큰 기초는 하나님만이 참 믿음의 주인이셨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의 머리이자 이 모든 창조의 주님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포커스가 이렇게 옮겨가는, 믿음의 시선들이 옮겨가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계시와 증명을 해내시는 부분이 신약에 많이 나타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계시가 어디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내셨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한 부분으로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잘 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구절을 그대로 끌고 와서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시점에 이미 이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두 가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 두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개념은 실제로는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타나는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 차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그 중에서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래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문제를 기도할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7장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이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 십자가에 사시는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이 관계를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주기도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이 기도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확실한 가르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초대교회도 신학적인 용어의 어떤 그 개념의 뿌리를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들이 자리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인격적이시고 지극히 경험적이실 것 같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시점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상당히 경험적인 영향을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에게 상당히 인격적이시고 신적인 실체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성과 어떤 의지나 감정 같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강력한 터치를 하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신적인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요. 인격적이시고 신적인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믿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믿음, 그리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신 신적인 존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형태로 고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구분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구분되는 또 다른 인격과 같으신 그리고 상당히 실제적이고 경험적이신 신적인 존재 성령님, 그분의 임재,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시켜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서 교회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 한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3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독교 신학과 성도들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큰 구조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물론 300년이 넘는 이 통합의 과정에서 방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있어요. 이단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이상한 해석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고백들은 우리가 이 고백을 삼위일체라는 고백을 함에 있어서 이것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무너뜨리기 쉬운 초창기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뭐 하나 탁 던져놓으면은 정리되어 있지 않고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는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해의 영역에 있지 않는 어떤 신비의 영역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이해의 영역으로 끄집어 오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100%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개념, 우리의 이해 범위의 한계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방법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계시의 영역이라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이것들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이해의 영역으로 삼위일체를 자꾸 설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을 나의 이해의 영역 안에서 사람들에게 논증하고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단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잘못된 삼위일체 설명 중에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한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여러 드라마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떤 한 드라마에서는 형사로 나타나고요. 어떤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범인으로 나타나요. 그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판사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걸로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체는 하나잖아요. 한 배우가 하는 각각 다른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정답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남편이기도 하고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이 양태론, 여기에 상당히 많이 넘어가요. 하나님을 이 이해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모습을 바꾸신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뒤에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양태론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이 다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태양에는 세 가지의 이렇게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태양의 하나의 본체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비슷한 양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삼위일체가 설명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삼위일체의 주장 중에 하나가 종속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굳이 하나님의 어떤 형태적인 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어떤 관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예수님이 종속한다, 달라붙고 밑으로 들어가는 체급과 계급의 차이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서 비해서 영광과 능력이 더 많으신 거죠. 반면에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못한 존재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속론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서열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삼신론입니다. 이건 당연히 아닌 거 알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의 신, 성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신, 성령 하나님은 또 하나의 신, 각각 다른 세 개의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이러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설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문장들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장로교단에 가장 대표적인 신조가 하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를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자, 그 문답 제 6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막이 있습니까? 자, 신격 하나님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이래요.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양태론이 깨졌죠. 본질이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3위로 계신다라는 것에서 양태론은 깨집니다. 종속론은 깨져요. 뭐에서?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거예요. 삼신론은 당연히 깨졌죠. 하나님이시니까.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의 신적인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유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는 얘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교리적인 내용에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셋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구별되지 않는 단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으로서 다수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 표현을 한번 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만 계시니까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삼위일체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다. 근데 이것도 정확히 맞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신학적으로 정리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하나님은 다양성과 하나님은 통일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놓고 봤을 때와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개념 안에서는 하나님의 다양성과 하나님의 통일성이 동시에 설명이 돼요. 이건 약간 하나님의 사역적인 영역의 범위로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삼위로 존재하는 그 어떤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다양성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다양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신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창조의 영역에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실행하시는 실행자로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그 실행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해 놓으신 것들을 적용하시는 적용자로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져요. 그것이 뭐냐면은 창조의 어떤 하나의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연합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속에, 우리의 구원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계획하시는 분이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몸으로 실행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적용자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의 연합적인 사역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랍도록 연합적인 사역으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양성과 하나님의 통일성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세 가지 믿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큰 믿음의 구조, 가장 큰 형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한 30-40분 되는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을 다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거듭거듭 해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왔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우리 안에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긴 시간을 공부했느냐 짧은 시간을 공부했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신적인 본질의 이해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산해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이해의 영역 안에서 설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고작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삼위일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이해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이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지적인 수준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지적인 수준에 있어서 경험적인 수준에 있어서 이해받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와 그 사람이 비슷한 수준에 있어야 이해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개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개미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유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이해의 영역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개미는 우리를 이 사람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개미의 수준에서는 고작 우리를 바라볼 때 그 개미의 수준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이해할 뿐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이해의 영역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신비 안에 계시는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이해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친히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스스로를 낮춰주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택하신 겁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이 미천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경험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퀴벌레의 영역의 이해까지 내려간다면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바퀴벌레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거든요.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영역으로 떨어져서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낮추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 본질과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하셨어요. 더불어 우리의 모든 이해를 하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의 한 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통일성을 이루어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실행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의 적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해야만 연합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야 한 가지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든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다양성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통일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됨을 통해서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주어진 삶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인 삼위일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또한 연합사역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합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다양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통일성을 가지고 모이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